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죽음 대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의의 사람이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요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절대로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날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위기의 자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붕괴되는 소리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며 고통과 대립의 신음소리가 창 밖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난 가정 회복을 위해 우리들의 새로운 결단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자녀가 곁에서 자주 보면서 부모의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 인격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가 감화받고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두를 수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사철의 본바람 부는 행복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닥쳤을 때에 기도하고 기쁠 때에 감사하며 언제나 찬송이 전신적 물주기가 되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유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되게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한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압니다. 과거 자랑하고 현재 안주하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묵은 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개개인 심령에 잡초가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오늘 나와 머리 숙이는 우리들 마음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금국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에덴 동산으로 가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형제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똑같은 은혜 함께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이 꼭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는 이 말씀이 세밀한 음성이 되어서 낮이고 밤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주의 귀한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찬양을 호명하여 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건강과 믿음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살 난 아이와 3살 난 소녀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5살 난 소년이 3살 난 소녀 볼에 뽀뽀를 했어요. 그랬더니 3살 난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다 우리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그러자 5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한두 살 먹은 애냐? 5월 달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보금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행복하지 않은 곳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도 이혼하고 또 그 깨지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갈급하려면 이런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곳으로 느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결혼하려고 하지 않냐면 가정이 더 이상 행복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이 또 그런 역할을 한 것도 같아요. 요즘 한때 그 불륜 가정들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더 가정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정이 행복한 곳으로 여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우리 가정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되고 가정 안에서 평안을 얻어야 되고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천국을 주셨어요. 그런데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들이 그렇지 못한 가정들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인 양창순 박사는 가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칼럼에서 가족이란 누구도 어쩌지 못할 애증으로 얽힌 관계다. 서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면서 또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불가사의한 관계,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이 애증으로 얽혀진 관계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가정이면서 동시에 또한 그 가정 안에서 가장 또 상처를 많이 받는 곳,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 대한 4가지 오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 관계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어서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줄은 없어요.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딘 것이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단히 가꾸고 노력하는 건 2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의 관계는 노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다른 인간 관계처럼 긴장하지 않고 이제
편하게 대해야 된다고 여기는 거, 그것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가 나고 치유되지 않고 이웃보다 더 나쁜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정은 여러분 어때요? 끊임없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살 때 어떻게 하든지 뭐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이 된 이상 서로를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족에게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고 여긴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과 없이 쏟아내는 화살을 무방비 상태에서 맨몸으로 맞아 피 흘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함부로 쉽게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 화살에 가족 구성원들은 뭘 흘리고 있어요? 피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최소한의 얇은 갑옷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화살을 함부로 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족 관계는 단순하다고 여기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관계만큼 또한 복잡한 게 없다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여러분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진 게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는 관계예요. 시댁과 친정 식구, 여러분 막 사돈의 팔종까지 다 줄줄이 엮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은 복잡하게 얽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가족이란 나의 모든 기대치를 다 걸어도 되는 관계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더 큰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한테는 뭔 기대해요? 그냥 그 있는 대로 봐주잖아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모인 사람들은 더 많은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내, 멋진 남편, 좋은 며느리,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사회적으로도 일도 잘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잘해낼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좋은 엄마 하나 하기도 힘들은데 좋은 아내 돼야 되고 좋은 며느리 돼야 하잖아요. 좋은 아내 역할도 하기도 힘든데 좋은 엄마 역할도 또 해놔야 하잖아요. 이런 많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더 많은 기대를 하는데 오히려 그 기대는 결국 실망과 분노로 자리 잡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바라봐주라. 가족이니까 우리는 더 큰 기대해도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렇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바라봐 주십시오. 그의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겔은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헤겔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인정받는 욕구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정받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뭘 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욕구가 채워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는 내려놓고 뭘 해줘야 돼요? 서로를 뭐 해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살라는 거예요. 그 욕구가 채워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정받는 욕구, 여러분 인정해주고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뭐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존중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가장 최소한의 노력, 그게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양 박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결론이에요. 그냥 행복한 가정 누가 만들어주지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 최소한의 노력이 뭐라고요? 인정해주라.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여러분의 가정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한 영혼으로 바라보라, 그거예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한 영혼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영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아내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즉 남편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남편으로 생각하래요. 할렐루야. 남편은 대부분 뭐라고 말하죠? 에? 할렐루야. 남편을 대부분 여자들이 큰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큰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영혼으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 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으로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남편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영혼으로 보니까 그 남편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존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온유와 거룩함으로 단장해라 그래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남편을 위해서 뭐예요? 온유로 거룩함으로 그 아내가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야기를 들면서 사레가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격적으로 훌륭해서만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남편들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즉 이 말은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이에요? 아내 입장이에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입장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뭘 원하는지 뭘 기대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알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귀히 여기라 그래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래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들은 그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자들을 뭐라고 말하죠? 갈대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또 그렇게 말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즉 뭐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야 될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로를 함께 열어갈 자로. 여러분 아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문을 함께 열어갈 사람이잖아요. 그 은혜의 문을 함께 열어갈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고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함께 열어가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함께 열어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지식을 따라 동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을 열고 그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라는, 가족이 한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여러분 내 뱃속에서 나온 사람도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평생 여러분 다른 가정에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은혜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뭐해도 하나 되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악한 말과 거짓말하지 말고 선하고 화평을 쫓아라. 그래서 선한 일을 쫓고 화평을 쫓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그렇게 해요. 의인의 집에 보물이, 6절에 보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뭐가 악인의 소득이에요? 고통이에요.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넘쳐나지만 악인의 집에는 고통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의 집, 의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게 바로 의인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의 문을 열고 은혜의 통로를 열고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인의 가정에는 뭐가 넘친다고요? 보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보물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물이 차고 넘쳐야 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가정에 어떤 보물이 있냐? 오늘 잠언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17절에 보니까 평안의 보물이 넘쳐나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보물이 넘쳐나게 하는데, 어떤 보물이 넘쳐나게 한다고요? 평안의 보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평강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기름진 걸 먹어도 마음에 근심 걱정하면 그것은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나물 밥을 먹어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평강이 넘쳐나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뭐가 넘쳐나야 돼요? 평강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가고 싶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자꾸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마음이 안 편하니까 그러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돼. 그래야 자꾸 딴 데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보물이 넘쳐나게 하시는데 평안의 복이 넘쳐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지만 의인의 소득은 뭐예요? 평안인 거예요. 근심 고통이 아니라 평안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여러분 그 가정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살면서 평안이 없고, 왜 살면서 힘든 일이 없고, 왜 살면서 태풍이 없겠어요? 살면서 태풍도 만나고 여러분 바람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평안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는 그 아내가 있고 그 남편이 있고 그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부모, 그런 엄마, 그런 아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의 집에는 어떤 복이 넘쳐납니까? 어떤 보물이 넘쳐나요? 8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의 보물이 넘쳐난대요.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다투고 갈등하고 그 불화가 넘쳐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그 지식을 따라 동거하지 않으면 뭐가 막혀요? 은혜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응답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천국의 무형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그런 가정 만들려고 힘쓰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어떤 부물이 넘쳐나게 하세요? 기도 응답의 부물이 넘쳐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집에는 어떤 부물이 넘쳐나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관심 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관심 받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그 사랑이 그 보물이 넘쳐나는 가정,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의 귀가 그 말에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향한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이 눈이 그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지 혹시라도 위험한 길을 처했지 않은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불꽃 같은 눈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그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외치든지 세밀하게 작은 목소리를 부를지라도 그 귀가 열려 있어서 여러분 속히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면 여러분 엄마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어요? 아기한테 가 있잖아요. 아빠들은 관심은 딴 데가 있어요 항상. 그런데 엄마의 관심은 밥하면서도 아기가 뭔 소리 나는지 벌써 다 들어요. 하나님의 관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그래서 남편의 한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그 불쌍한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한 영혼으로 여겨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관심이 넘쳐나는 그 보물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귀를 열고 계셔서 여러분이 작은 목소리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에게 향하시어서 항상 여러분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달려오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우리에게 힘쓰면 하나님은 어떤 부물이 넘쳐나게 하시냐면 여러분 구원의 부물이 넘쳐나게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스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났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러분 지옥과 죽음의 파도도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에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파도도 여러분 그 가정을 침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여러분 이 어떤 세상의 환난도 풍파도 여러분 그 가정을 침몰할 수 없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에게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거센 파도가 우리 앞을 여러분 가로막고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을 사모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힘쓰는 그 의인의 삶에는 여러분 침몰하지 못하는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수가 온 세상을 뒤엎을지라도 여러분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노아의 가정을 그 홍수도 삼킬 수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떤 홍수가 여러분을 삼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가정을 보십시오. 7년의 기근이 그 세상을 뒤엎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요셉의 가정은 여러분 침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 아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지혜롭게 동거하고 여러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남편의 사랑이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온 식구들이 하나 되고 이를 힘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힘쓰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가정에 넘쳐나는 보물이 항상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이런 보물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런 보물이 넘쳐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쳐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가는 이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보물이 차고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구원의 보물이 넘쳐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큰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아내가 되게 하시고 남편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가정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암세포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그 입술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절망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